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살해 음모와 장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 섬김이라는 것은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인류를 특별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도덕적인 혹은 자기의 어떤 신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 희생한 그런 고결한 어떤 영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굳이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유월절은 어느 날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애굽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즉 장자 재앙을 통하여 모든 첫 번째 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장자가 죽었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바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대표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또 문 앞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문에 있는 핏자국을 봤을 때 주님은 그것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 하였고 넘어갔다 해서 여러분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이스트 바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무교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대대로 예수님 때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왜 이 날짜를 기록하고 지키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날, 즉 십자가 지시는 그때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구속사의 연결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할 때 3절에 보시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 명절이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 되겠죠. 이 유월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자칫하면 큰 동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은 피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인류 박애 정신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혹은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이 어린 양을 믿는 신앙만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3절에 볼까요? 그때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많은 본문들은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가 진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맞추며 주님을 향해서 한없는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그 아름다운 장면에 사람들은 그 장면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료의 값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꾸지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값으로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사상은 뭘까 보면 윤리주의입니다. 즉, 여러분,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는 것, 사회에서 구제 역할을 하는 것, 사회의 어떤 특별히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녹색 운동하는 것, 뭐 쓰레기를 잘 정리하자, 이거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항상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주의가 복음을 대신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여러분 복음을 갉아먹는 그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 뭐냐면 그것은 바로 윤리주의였습니다. 실존주의며 윤리주의였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선행으로 또한 우리의 가치관을 들여서 그것을 복음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는 개인의 감정을 인간의 박애정신을 고상한 정신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앞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사라진 곳에 윤리가 나타나고 인간의 감정이 나타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도덕적인 삶, 윤리를 앞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사복음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 앞서선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팔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였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때 유다가 왜 그랬지라고 사람들이 아실 때 원래 그 사람은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가 뒤로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예수님은 함께 있을 것인데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지 않아. 주님은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랄 것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보는 것은 아직도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나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아마 이 여인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평생 모았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더 하나 하면 되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대신에 내가 밖에 나가서 영어 단어 공부하고 좀 더 내가 하고자 싶은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주일은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또 주중에 나와서 뭐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11조를 매년 모아서 한 20년 모아봐라.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것으로 얼마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하면 됐지. 뭘 그렇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고지곳대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그 여인의 행동을 낭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주님은 그녀가 허비한다고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그의 고상한 예배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관점을 바뀌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주님 해석하냐 하면 나를 위해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작정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름들은 시신에게 바르는 그런 장례 용품이기도 했지만 또 이 기름을 부음으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 여인이 나를 위해 장례를 예비한다라고 말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모든 복음서에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십자가를 설교할 때 이 여인이 자기 향유를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것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심을 만천하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잔치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기름을 부으며 예수님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음으로 다시 내가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일정을 살아갑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걱정에 근심에 우리의 정신이 빼앗기기도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죠. 바쁜 여러분의 삶도, 내 어떤 감정도, 세상의 즐거움도 주 예수께 집중하는 그것과 여러분 비길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고3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학원 가야 되고 또 여러분 공부할 거 많고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돈을 메꿔야 될 부분도 있고 내일에 뭘 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어서 정말 바둥바둥 거리는 우리의 삶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께 그 모든 것을 부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십자가를 주목하는 믿음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그런 재정 담당 제자였습니다. 그는 뒤로 많은 돈을 빼돌렸던 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에서 정말 교회 분쟁이 생기는 많은 일들 중에 정말 대다수 차지하는 것들은 재정사고입니다. 재정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참 큰 축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 유다 같은 성향에 있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되지만 돈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돈깨의 눈이 팔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부를 때부터 그가 자기를 십자가 넘겨줄 자임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한 이름 모를 이 여인의, 기름 붓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을 믿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여서 나의 옥합을 깨어 주님께 기쁨으로 부어드리는 은혜 예배의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 이 아침에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며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고 은 30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즉 돈을 받고 값을 받고 주님을 넘겨줬다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값을 지불하는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에게 팔려야 됐습니다. 어떤 값입니까? 바로 종의 값, 은 30은 종의 값입니다. 아주 헐값이죠. 이 종의 값을 받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야 됐습니다. 돈을 받고 넘김받은 예수님. 예수님의 죽임은 죄인의 죄를 값을 갚는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죄인에 의해서 종의 값을 팔려 오늘 그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값을 받고 팔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그 피의 값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릴 때 주님은 그 일을 자신의 장례라고 장례 준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값으로 팔려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장가 가야 되죠. 소도 사야 되죠. 농가밭에 나가 할 일 많습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위하여 종의 값으로 팔렸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도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옥합을 깨어 부어드리는 여인의 그 기쁨의 헌신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다, 아니면 세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반추해서 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향점입니다. 한 여인은 더 이상 옥합이 자기 재산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전부기 때문에 깨뜨려 부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가치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옥합이 내가 팔아서 은 300데나리온의 값을 갖고 그것을 현금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다의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옥합을 깬 여인의 생각을 갖고 있든지 똑같은 옥합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정말 달랐던 것이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유다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에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재물이, 나의 인생이 항상 자기 행복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어쩌면
유다와 같이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의 길을 걸으시렵니까? 아니면 기쁨의 예배자인 여인의 기쁨에 여러분도 믿음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눈물로 옥합을깨 그 머리에 부었던 정말 기쁨의 예배자인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시간이 그 기름병이 온전히 300데나리온으로 값으로 받던 그 아버지 현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걸어야겠나이까? 아니면 예배자 이 여인의 길을 걸어야겠나이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